당신은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나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요. 그냥 살다 보니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선 당신에게 삶은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한 삶인가요? 삶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강물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여정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무거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 혹은 막막한 새벽에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해줄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어릴 적에는 목적이란 단어조차 생소했고 청년기에는 그저 바쁘게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반복될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삶의 목적이란 단지 무엇을 위해라는 수준을 넘어서 존재 자체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본질을 만든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고정된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떤 설명서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이유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실존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목적을 누군가 대신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 막막함 앞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반대로 종교 전통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은 세상을 설계했고 각 영혼은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고 불교에서는 카르마를 통해 이전생의 흐름이 현재를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삶의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며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두 입장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의 다양한 국면을 보여주는 두 개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목적은 정해진 것일 수도 있고 창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은 단지 대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인지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은 곧 인간 존재의 자율성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운명에 따라 정해진 길을 걷고 있다면 자유의지는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도발적인 선언은 단지 종교의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 시대의 종언을 뜻합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 유버멘스는 그 상징입니다. 기존의 도덕과 종교,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구성하는 인간, 그는 목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안과 마주하고 누군가의 인정과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자아는 흔들리고 삶의 목적은 때때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자신의 삶을 붙들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삶의 의미는 조건이 아닌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삶이 나에게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삶의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절대적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가 아니라 내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태도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삶에 부여한 목적은 단지 나를 이끄는 등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이는 예술 속에서, 누군가는 아이의 웃음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고요한 저녁 산책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삶의 목적은 단일하지 않으며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는 우리 존재의 서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과 아무 변화 없는 시간 속에서 문득 밀려오는 허무감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대단한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이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저항이 바로 의미가 된다. 카뮤의 철학은 목적 없는 세계에서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는 시지프 신화를 통해 말합니다.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끝없는 반복,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의지가 삶 그 자체라는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를 통해 유사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다시 말해, 의미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특정한 조건 속에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태도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목적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던지는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는 종착지가 아닌 여정이고 목적은 정답이 아닌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 위에서 목적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개인의 서사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통과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과 상상, 의미의 조각으로 자신을 구성하는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댄 맥아담스는 인간을 하나의 이야기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로 존재를 이해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의 서사적 연속 안에 배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실패의 경험을 하나의 성장으로 바꿔주며 스스로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의 목적은 이처럼 발견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의 설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전쟁처럼 느끼고 누군가는 예술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는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창조자처럼 자신만의 우주를 짓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단지 내면의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는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조율되고 새롭게 쓰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고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얻게 됩니다. 결국 삶의 목적이란 단 하나의 중심적 메시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쓰여지고 수정되고 반추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에 기대고 싶을 때마다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는 나만의 서사. 그 안에서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의 총합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쓴 이야기 속의 삶이 진짜 목적 있는 삶일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의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합니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는 하지만 삶이 정말 힘들고 불확실할 때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목적이 반드시 거창하거나 완성된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방향성이며 때로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립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아침마다 걷는 산책,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일,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삶의 목적은 미래에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아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목적이란 결국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존재하는 힘이며 순간순간의 행위가 모여 나의 삶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현실 수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가장 강력한 창조 방식입니다. 삶의 거대한 목적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작은 의식과 습관 속에서 목적을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목적이란 삶의 리듬 속에서 나를 지키는 일상적 정성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을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비교는 때로 우리를 고무시키지만 많은 경우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이든 만들어가는 것이든 그것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했고 다른 배경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외적 기준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척도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입니다. 반면 내적 기준은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후자가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과 지속 가능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합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한다. 이 말은 삶의 목적이 고립된 자기 실현이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은 어떤 대단한 업적보다도 삶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탱해 줍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은 자기중심적 야망이 아니라 존재의 연결과 공명 속에서 피어나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게나마 빛이 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목적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서서히 형성됩니다. 우리는 신이 내린 사명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창조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때로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에게는 침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고 조용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형태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삶은 질문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란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응답이고, 그 응답이 쌓여 하나의 삶이 됩니다. 삶의 목적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서 길어 올리는 지혜이며,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 자체로 의미를 만들고 있다.